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연고였더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길없이 생선과 뇌와 수박과 부추와 피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다 같이요. 밤에 이슬이 진을 내릴 때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역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0장 말이죠. 33절에서부터 36절까지를 좀 보시고 1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33절서부터 36절까지 한번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난 3일 길을 행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날 보세요. 3일 길이라는 것을 광야에서 걷는다는 게 수십만, 더 나가서 200만 명이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한나절 태양볕 앞에만 서 있어도 사람이 실신하고 그 다음에 열사병, 일사병으로 넘어가는 그 엄청난 온도를 소유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3일길을 행하였는데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이 3일길을 행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뭐였냐면 언약궤가 맨 앞에 있었다. 이거를 성경에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전하게, 그 다음에 쉴 곳을 찾을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구름 기둥과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맨 앞에 무엇이 앞장서서다? 언약궤가. 할렐루야. 언약의 궤짝이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궤짝이 맨 앞에 섰기 때문에 그거를 쫓아가고 그거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3일길을 다닐 수 있었다. 그러죠? 약속이 앞장서야 고난을 이기고 어떤 역경도 이겨서 여러분을 승리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앞장섰던 이 행군과 진군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하지만 여기 보니까 쉴 곳을 찾았고 쉴 곳을 찾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마음의 안정, 평안, 안식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 가슴 저 깊은 곳에서 그냥 한쪽 귀퉁이를 차지하는 말씀, 이것이 언약이 아니에요. 행동, 그 다음에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에 앞서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크리스찬이면서도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이 앞장서지 않고 내 생각이 앞장서서.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떨어지다 보니까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선다고요. 내 생각이. 뭐가 앞장서야 돼? 말씀이 앞장서야 돼요. 어느 날 텔레비전을 딱 보면 그 텔레비전 속에서 막 절망하고 일이 안 되고 복잡한 일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든단 말이지. 근데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그 생각만 들으면 그 순간서부터 우울증 증세가 나타나 이 사람한테. 그러나 이 순간에 어떻게 돼요? 아유,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나한테는 저럴 일이 없어 하는 순간부터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법궤가 앞장서고 약속이 앞장서는 위치가 되냐 이거야. 행군 진군 가운데냐, 맨 뒤냐, 아니면 저 아래냐?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군과 행군 방향과 그리고 미래를 가늠하는 맨 앞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돼요. 믿어주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 가지의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3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바로 이 약속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봐봐요. 구름 기둥이 처음에 어떻게 떠올랐어요? 바로 이 법궤 위에 쉬운 자, 즉 얘기하면 날개를 편 독수리 같이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구름 기둥이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해? 왜 나를 안 보아하시지? 왜 나에게 이런 역사를 안 일으켜 주시지? 내가 약속이 앞장서서 약속과 말씀이 근거된 채로 약속에 의해서 이끌리는 신앙이냐 아니냐를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행진할 때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밤에는 불기둥이 역사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항상 이 생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최대 무기는 말씀밖에 없어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니까 전신갑주가 있는데 전신갑주의 무기, 유일한 무기 말씀의 검, 그러고 나온다고요. 앞장서 줘야 돼. 이거밖에 없어.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어. 이게 없으면요 기도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믿고 이거를 바라보고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최대 무기 아니까 뭐 비몽사망간에 봤다 뭘 들었다가 다 소용없는 거야. 이게 앞장섰으면 이기는 거야. 탁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고 그랬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 역사를 이루신다고 그랬어.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 받을 탁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이 가하고 모든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름 기둥이 떠올랐다. 35절에 쾌가 떠날 때는, 이 쾌가 항상 언약을 상징한다. 쾌가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쾌가 떠날 때가 언제였냐? 즉 행진할 때도 떠나있지만 대적이 나타나서 전쟁하러 나갈 때도 쾌가 앞장서서 떠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 미래 앞길 위에는,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위에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어서 전진하지 못하게 하는 대적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쾌가 떠나서 앞으로 전진된다는 것은 단순하게 미래를 향해서 나간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앞에 있는 대적과의 전쟁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준다는 거예요. 떠날 때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아멘. 우리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방해도 없어요. 근데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방해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뭐 어떻게 됐어요? 쾌가 떠날 때, 쾌가 떠날 때는 언제야? 앞으로 행진할 때 떠나는 거거든. 앞으로 진격할 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갈 때 그 쾌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진군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왜 어째서 앞으로 전진오는데 주의 대적을 흩으시란 말이 먼저 나오냐 이거야. 앞으로 진전하고 전진하는 이스라엘에게는 반드시 앞에 대적과 방해꾼들이 있게 되어 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반드시 방해꾼들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건 가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마귀 역사가 많거든.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어야 되든지, 그걸 마귀가 알고 미리 알고, 그다음 두 번째, 지금 열심히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든지. 아멘이죠? 아우 나는 너무너무 그런 게 없고 조용하기만 해. 그런 사람은 한편으로는 달려가지 않고 고인물에 앉아있던지.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마귀 역사가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적을 흩으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파워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힘이 어떻게 된다? 모아진다. 그 다음에 있었던 파워를 놓칠 때는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죄한 백성을 흩어버렸다. 이게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 가정이 될 것은 가정 식구들이 합쳐져. 또 합쳐진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 아니야. 죄를 저지르자고 하는데 거기에 전부 그래 이래가지고 아나니아 삽비라 힘 합치듯이 방향성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차라리 그때 흩어지는 게 낫다 이거야. 죄를 지으려고 하는 곳에는. 왜? 그래야 그나마 죄에서 벗어나려는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죽을 식구들이 살아난다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이 범죄로 연합되면 범죄로 죽기 쉽고, 은혜로 연합되면 은혜로 살기 쉬워. 그렇죠? 그래서 흩어진다 이 말을 잘 알아야 돼.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내 마음이 모두어지는 사람은 설교에 성공하고 은혜 예배에 성공하지만 흩어지는 사람은 실패합니다.
예배 전에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왜 있습니까? 흩어버리기 위해서 있습니다. 설교 전에.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세요. 모든 것은 자빠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시험 드는 거지, 자빠졌다 일어나는 걸 보고 시험 드는 경우는 한 군데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쓰러진 사람은 무조건 일어난 걸 보여주셔야 돼. 할렐루야. 흩어지는 건 무조건 안 좋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연합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대적을 물리쳤던, 그 적군을 물리쳤던 방법이 뭐냐? 흩으셨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셨던 방법이 무엇이냐? 모으셨다.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무조건 여러분은 환란이 오면 연합해 버려야 돼. 이것만이 살 길이야.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무조건. 할렐루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버린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36절에 모세가 또 어떻게 하는가? 다 같이 쉴자. 그가 쉴 때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가 쉴 때는, 그가 왜 쉬어? 쉬는 일이 없죠.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쉰다라는 개념은 일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의 역사가 없을 때는 회개로 들어갔고, 이스라엘의 희망과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절한 희구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나,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희구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기를 원하고, 이걸 뭐라고 그래?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 갈급한 내 마음 속에 담비를 부으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귀한 복된 역사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여기까지. 이게 10장까지예요 자, 11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라고요? 11장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 참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 진구는 어떻게 하고, 제사는 어떻게 하고, 성전을 어떻게 세우고, 이런 거를 말이에요. 이 인구조사서부터 해가지고는 10장까지 그런 내용을 다 가르쳐줘. 그리고 이제 10장서부터 드디어 행군을 시작해. 진군을 시작을 해. 진군을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는 이 법궤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내용이 있을 때까지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고 이럴 때까지는 아무 소리가 없다가 광야에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진군을 시작한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뭐가? 바로 불평과 그 다음에 많은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라고요? 불평과 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 불평과 분쟁이 거기서 끝나니? 아니, 계속되다가 그거를 뛰어넘어 이긴 사람이 있고, 분쟁과 저기 불만 속에 섞여가지고 같이 뒤집어져가지고 멸망받은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 처음에 믿어서 예수 영접했다. 물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줄로 믿어. 그걸로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야. 그 사람 가슴 속에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주변에서 갈등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까지도 은혜로 넘은 사람은 열매가 돼. 그러지 못한 사람은 낙오가 돼.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언제 그 사람을 바라보고 기쁘냐면, 여러 가지 분쟁과 그리고 불평불만이 생겼는데도 멋지게 기도를 통해서 이긴 사람은 드디어 됐다. 드디어 우리 성도 됐다. 드디어 우리 성도 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애 낳았다고 좋은 게 아니야. 옛날에 여러분 100일 잔치 왜 해요? 애 낳아놓고 100일을 못 넘겨. 옛날은 여러분 마마 그 영상 거기 그거 보면, 옛날에는 마마 잊어버렸네. 호환 마마 이런 것들이 문제였지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병들이, 질병들이. 그러니까 요것을 이기고 100일이 됐으면 그때 이제 태어난 거 제대로 태어났다. 그래서 100일 잔치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번에 고비가 언제 오는 거야? 첫돌, 돌잔치.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날씨도 추워 죽겠는데 아멘도 안 하고 이러는 거예요. 호환 마마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금방 죽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죽으니까 100일 잔치 100일 동안 기다렸다가 살아나면 그때 잔치하는 거예요. 그러듯이 성도들이 처음에 딱 오면 처음부터 좋은 게 아니라 왔다는 자체는 너무 좋은데 곡절이 생기게 돼 있어. 조금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여러분 거기 성막을 어떻게 세우고 성전을 이제 드디어 세우기 시작한 기초,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군하기 막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불만한 요인이 나오고 어려움과 좌절의 요인들이 나오고 나와. 그때도 믿음으로 다 가지고 어린 믿음이지만 이긴 사람은 열매가 돼. 그게 넘어가줘야 면역력이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는 뭐냐면,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은혜로 포장지 씌워졌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본색들이 드러나요. 본색들이 뭐라고요? 본색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은혜가 센 교회잖아. 여기 오면요 그 사람 스타일이 다 드러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그 신기하지. 할렐루야. 본성이 다 드러나. 그거 감추고 막 이렇게 하고 손톱 이렇게 감추고 있으려고 하는데 삐죽삐죽.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드러나는데, 본색이 이제 드러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제 드디어 본색이 드러나는 걸 은혜로 승화하고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바뀌는 얕은 단계 신앙에서 깊은 단계 신앙으로 바뀐단 말이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얕은 바다에서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나의 본색까지 드러나면서 깊은 바다로 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본색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은혜로 승화하고 어떤 사람이 승리하고, 이게 성경의 교훈이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이 본색이 드러나는데, 목사님 저쪽 교회에서는 나는 본색이 안 깊어서 그랬던 거야. 교제를 해도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러는, 여기다 침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본색이 드러나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확한 깊이 있는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를 말씀으로 승화하는 것. 믿습니까? 그게 맨 마지막에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뭐냐면,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스스로가 다스릴 수 있는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11장 12장 여기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은혜가 시작된 이스라엘의 모순된 것 같지만 좋지 못한 자기의 본성과 불평불만이 튀어나올 때 이것을 다루어가며 성숙된 신앙으로 달려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Are you ready? 그러면 yes 그래줘야지.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래. 영어로 얘기한다고. Are you ready? 할렐루야. yes 발음은 별로 안 좋고. 자, 11장 1절로 보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이제 시작. 악한 말로 원망하며. 한 번도 민수기에서 원망했다 그런 내용들이 별로 잘 안 나오는데 이제 드디어 나온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자,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 죄악의 시작, 원망의 시작.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말.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혀는 불이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입술 다스려야 돼.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이거 무조건 교회 분쟁도 3, 4, 5 모여 앉아서 소곤소곤, 여기서부터 시작.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 일어나기 일보 직전에 나라와 나라끼리 협상을 하는데 어디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죽는 전쟁이 야기되는지 아세요? 여기서.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면 입에서부터 출발인데 말에서부터 출발이야. 멸망의 시작, 진노의 시작, 어려움의 시작. 이 말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 말이 어떨 때? 악할 때. 뭐라고요? 악할 때. 그러면 도대체 뭘 보고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악은 말이에요. 악은 예를 들어서 못된 말, 남자들 음담패설 뭐 이런 거 할 때, 뭐 남자만 음담패설에 여자들도 킥킥대면서 다 하더만.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악한 말이라고 생각해. 아니야, 성경에서는 뭐예요? 다 따라서 부정적인 말. 뭐라고? 부정적이면 무조건 악한 거야. 부정적인 말. 성경적으로 부정적인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부정적인 말이 좀 이따 나와요. 할렐루야.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하하고 앞으로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지 못하고 부정적으로 보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여러분 가슴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슴을 위로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절망으로 갈 때 마음 편안해진다 그랬죠. 절망으로 갈 때 포기하고 나 오늘 죽어야 되겠다 포기하겠다 그러면 그 순간 마음 편안해져. 그게 확 그어버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망적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악한 말이다, 악한 것이다. 무조건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악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이고 절망적이고 무조건 악한 겁니다. 시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근데 이 앞에 있는 두 가지가 왜 문제가 되느냐? 세 번째,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이 듣는다 이 말. 여러분 입술을 조심해야 될 것은 세 가지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째, 마음의 생각이 입술에서 나오는데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삽니다. 입술 가는 대로 갑니다. 이거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절대로 악한 말, 부정적인 말 하면 안 된다. 입술을 다스리는 자가 천하를 다스린다. 두 번째, 자 여러분, 이 입술을 잘 써야 된다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제가 옛날에 공부를 해보면, 잘 들으세요, 결심을 굳세게 한 것을 입으로 먼저 몇 번 얘기를 하면 마음이 흩어져 버려요. 희한하게. 그런데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얘기를 하면 또 마음이 약간 부정적으로 가도요, 이게 내 입술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영향을 즉각 준다는 거야, 이 입술이. 세 번째, 앞에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결론이 나요. 어떤 결론? 말이 약했고 이거를 들으셨기 때문에 진노하사. 진로를 잘못 쓸 뻔했어요. 진로. 믿습니까? 진노하자. 하나님이 진노한다. 하나님이 진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한마디로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 진노해서 바람 흙 불어버리면 다 이 바다가 다 난리 난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살아서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소멸시켰다. 자 여러분 여기서 불을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불을, 성경에서 불을 표현할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첫째, like fire, like fire, 불같이. 오순절 날이면 다 이러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하니 불의 혀 같이, like fire, 불같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안 보이는군요 여러분. like fire, 그냥 대충 때려잡으세요. like fire, 불같이. 목사님 like fire는 불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왜? like가 좋아한다는 말 듣고 뭐와 같이도 있죠. 그러죠. 그 다음에 말 그대로 fire, 말 그대로 불.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이 몇 가지다? 두 가지. 불에 대해서 불같이. 그것은 뭐냐면 실질적으로 불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열정과 혹은 어떤 상태와 현상이 불과 비슷한 특성을 꼽아가지고 인용할 때 불같이, 불같은 성령.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진짜 불. 여러분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갈멜산 엘리야 제단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불같이가 아닙니다. 진짜 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불이
불의 구분 첫째,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두 번째인데 여러분 불길 같은 성신이여. 그런데 어느 이단 쪽이지 대부분 이단 쪽에서는 불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걸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꾼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 불은 지옥불인데 왜 어째서 하나님의 역사를 불로 표현하느냐? 아니다. 불 파이어 이거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 같은 성령이란 말을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뭐를 착각하고 있냐면은 불이 두 가지 요인이 있다라는 사실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우리한테 유용한 것과 해로운 부분 두 가지가 있어요. 유용한 부분 뭐예요? 고기를 구워줘요. 그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줘요. 난방이 돼요. 그런데 해로운 부분 뭐예요? 불나 다 죽어요. 지옥불은 바로 첫 번째가 아닌 두 번째, 다 태워버리는 소멸 속에 지옥의 불이 존재하는 거고, 성령의 불은 앞에 유익한 부분 익혀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익혀주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고, 여기에 쓰이는 거야. 그 단적인 내용의 해석이 이렇게 갈리는데 어떻게 갈리냐면, 자 여러분, 타작마당에 키가 놓였으니 키질을 해서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불에, 이러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쭉정이를 불에 던지는 걸 보니까 불은 지옥불을 얘기하는 거고 저주를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하고 딱 끝내버려. 근데 이 바보 같은 사람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왔는데, 너희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이 나오는데,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불과 성령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불로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쪽은 지옥에 가고 한쪽은 천국에 간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지. 정신 같은 짓이라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은 세례라는 게 불과 성령으로 같이 걸려 있어.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죠? 세례 뜻이 뭔데? 수침인데. 수침은 뭐예요? 잠기면서 내가 죽고 나오면서 부활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 죄가 씻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지, 불로 씻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슨 지옥불이야. 무식하기 이를 데가 없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불은 여러분 유익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해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유익한 것을 얘기할 때도 소멸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좋은 부분 병균을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의 두 가지의 용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는 유익, 또 하나는 해로운 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진노의 불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로운 거였습니까? 유익한 거였습니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어요. 왜? 이 불로 진노하사 어떤 부분을 태워버렸다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 속에는 좋지 못한 것이 태워졌다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해로운 것이 더 많죠. 하나님이 진노하사 벌로 불을 내려버렸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축복도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고 진노도 불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아멘. 2절 사르시고 다 같이 시작.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불부터 딱 꺼진 역사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환란의 불이 언제 꺼졌어요? 백성이 여호와에게,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이때 모세가 이 말을 듣고 다시 모세가 또 부르짖어요. 이게 중보하는 역사야. 그게 불이 꺼져버렸더라. 2절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부르짖는 내용이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망의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가지 입술의 범죄가 기도로 바뀌어야 됩니다. 꺼졌더라. 이 말 일평생의 여러분 최고의 역사로 생각하시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억을 더듬으면서 하는 기도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즉 옛날에 내가 기도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려운 일을 해결해 주시더라, 이걸 기억하고요, 자기가 지금 죄를 짓다가 회개도 별로 안 하고 요것만 기억해서 조금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 안 돼요. 그래 놓고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진짜 기도해야 돼. 진짜 기도. 아멘이죠.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기도 외엔 없습니다. 아멘이죠.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여기 다베라에서부터 마데스 가네 이 광야 사이에 여기서부터 무엇을 알려주냐면 원망과 인간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 전체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점이야. 여기가 할렐루야. 시작점 조금만 한번 보실래요? 자, 불평불만이 나타나기 시작했더니 불이 나와서 살려다가 회개하니까 꺼졌단 말이에요. 4절 한번 보게. 4절 여기까지만 보고 갑시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5절 시작. 여러분 날 보세요. 여기에 말이에요. 고기 먹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부추와 파 마늘은요 그 지방에서 귀족도 못 먹는 음식이에요. 이 부추가 굉장히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러거든요. 지네들이 언제 파 마늘 부추를 먹었어? 있다고 거짓말 한다니까. 있다고 거짓말. 전능하신 이 앞에서 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불평을 극대화시키는데 하여간 인간의 종말의 모습을 다 보여줘. 아멘이죠?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를 알자. 다시 한번 나를 알자. 나를 알자는 건 겉모습 나의 모습 아닙니다. 속 안에 있는 모습. 거짓말로 거짓으로 포장하는 엄청난 죄악된 이스라엘. 이거를 통해서 나를 발견해서 요번 이 민수기 강해를 통해서 내가 정화되는 11장 12장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심보 나쁜 것들은 다 데려오시고 고쳐야 될 것들은 다 데려오시기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목사님이 심보 나쁜 거 데려오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말은 쏙 빼고 그냥 앉혀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